미국의 흑인 문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흑인 운동 선수들의 실력에 감탄을 하고 또 흑인 음악인들의 재능에 감탄을 하지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국내 영화 배우 몇 명이 소울 음악을 배우기 위하여 할렘을 직접 찾아가서 촬영한 블랙 가스펠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젊은 배우 몇 명이 주도해서 제작한 영화인데 한국인이 흑인들의 삶을 알고자 이렇게까지 시도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외국에 나가면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지만 우리처럼 남을 많이 차별하는 민족도 드뭅니다. 왜 한국에 나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중에 흑인이 적으냐? 엄마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면 영어지 왜 백인의 영어만이 진짜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소리로 배우는 것이지 왜 피부 색깔을 따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렇다고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퍼거슨이라는 도시에서 백인 경찰관이 무기가 없는 흑인 청소년을 사살한 것이 문제가 돼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고 그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 전에 LA에서 로드니 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폭동으로 확산했는데 그때 제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LA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보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직 해병대원들이 총을 들고 옥상에서 상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흑인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는 첫째는 차별, 둘째는 불공평, 그리고 셋째는 과거의 노예 제도입니다.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된 지 15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들은 과거 노예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여파가 아직도 존재해서 흑인들은 교육을 받든 취업을 하든 경쟁을 하든 불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각광을 받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과거 노예 제도가 원죄가 돼서 두고두고 풀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들의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섣불리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흑인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노예의 경험을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까? 400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답할 말은 누가 일부러 자기 조상이 노예 출신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기록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조상들이 노예였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족보를 말할 때 자기 가문이 양반 출신이라느니 무슨 장군의 후예라고 말을 하지 어느 누구도 우리 조상이 노비였다느니 상민이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과거의 그늘이 그들의 정서를 지배하지 않고
그들은 과거의 불행에 속박되지 않고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일단 성경 말씀 속에 그림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의 언어 속에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에 상처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형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고 형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형이 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벌면 더 인색해져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부터 했습니다. 아마 자기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을 돕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이 3차 세계대전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미사일을 쏘면 한반도 위에서 그것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거지되고 거지가 부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TV부터 가져다가 자기 집에 설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 형의 말을 듣기만 했지만 그 말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 형의 말을 들은 첫인상은 무섭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핵무기가 한반도 상공에 터져가지고 나라가 가루가 되면 TV를 가져다가 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방송국이 남아있어야 TV를 볼 수가 있지, 방송국도 다 없는 마당에 TV만 가져다가 뭐를 하느냐. 그러나 그 모순에 대해서는 그 형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종말론의 일종입니다. 부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부자가 되는 급진적인 사회 변혁으로 말미암는 질서의 변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이런 식의 변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형은 3차 세계대전 같은 대변혁이 일어나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의 언어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곰곰이 읽어보면 과거 불행의 그림자가 의외로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두려움, 소극적인 사고방식, 시련을 꺼리는 것,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종의 신분이라도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들의 성향, 이런 모든 것은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과 씨름을 했느냐? 그들을 노예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40년은 의외로 짧은 시간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150년 해방된 지 150년이 됐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들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누구보다 우수하다 이런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남들보다 우수한 것도 아니지만 남들보다 열등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DNA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남들보다도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부지런하고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우리를 이끄는 정신적인 DNA가 부재합니다. 우리는 재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듯한데 정신적인 DNA가 없는 상황에서 재능이 많게 되면 남의 종으로 살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매우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불행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민족은 이스라엘 이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민족의 차원에서 신이 개입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고 믿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세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읽어봐도 신이 인간과 민족의 삶에 개입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에는 많은 신이 등장을 하고 또 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들이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있어도 신이 주도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종교심이 특별하여 많은 신을 섬기고 정성껏 빌었지만 어느 신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인도한다거나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십계명의 서론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인 목적을 향하여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은 바쁩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바쁘시고 교회도 바쁘고 믿음의 사람은 바쁩니다. 서둘러 갈 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흔히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다는 말은 인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명을 귀찮게 생각하고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노예들에게는 계명이 없고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뿐입니다. 계명을 주셨다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율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거기에서 감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양심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교실을 비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인격적이고 성숙한 것입니까? 선생님이 교실을 비운다는 말은 학생들의 양심과 자율에 맡긴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다는 말은 사사건건 개입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큰 인생의 원칙을 정해주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소위 자율, 자립, 이것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인격 성장에 기여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뜻이고 자신의 삶과 운명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죄를 사해주는, 과거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적인 면이 있습니다. 죄의 흔적, 죄의 능력, 죄의 지배, 죄의 아픔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면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운명과 미래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린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구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부끄러운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주도적이고 건설적이고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현저한 변화가 그저 죄사함을 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살던 삶의 방법, 삶의 목적, 삶의 철학, 삶의 이유가 현저하게 바뀌어서 돈을 벌든 결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현저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경험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 불신이나 내 생각의 모자람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 안에 주의 뜻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옵소서. 내가 주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으니 내가 새 피조물 됨을 보게 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새 피조물 된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놀라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변화가 현저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력이 많아서 그런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든 이런 것이 필요한 면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을 보면 아직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정서 속에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성격과 그들의 해악을 예로부터 전해오는 속담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전해오는 속담 중에는 조상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든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든가,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든가, 아주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속담도 있지만 조상들의 약간 그 삐딱한 정서가 있는 속담들이 더 많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든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든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든가, 전부 다 이 인생을 삐딱하게 보고 뭔가 그들의 원망과 불신과 이런 것을 담은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인 DNA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조를 하기 전에는 우리의 나갈 바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을 말하면서 자꾸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을 말하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직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